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로 11절까지 2장 1절로 1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배교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상같이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삭것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112장 찬양합니다. 천사 내려와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 되지 마세요. 웃으면 해야지. 다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땅에 날짜는 우리가 대충 친다해서 뭐 어떤 분은 또 4월달에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보면은 그 4월달이라는 것은 확실히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는 내용 그대로 유대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2월달에 정해서 하는데 누구나 다 이 땅에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 태어난 날짜잖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여러분 다 모셨습니까? 근데 몇 사람 안 되네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에 정확하게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탄생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주님을 여러분이 이미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났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중심에 두실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뻐 있는 사람, 기뻐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인간이 사는 땅에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그리고 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세계,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많은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보면요 여러 군데 4,000년 동안 이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메시아가 누구며 메시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많잖아요. 별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좀 자라고 나니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그 신약에서 다시 오셨다는 것이죠. 오셨고 이미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겪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가시멜관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민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주 작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죠. 땅덩어리도 작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청교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다 배를 타고 멜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메시아의 신앙을 붙잡고 오시리라 하는 그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개종을 하게 되면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타내놓고 예수를 개종을 쉽게 못합니다. 예. 자,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죽었던 영이 깨어났습니다.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메시아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에서 처녀가 결혼을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메시아일 건가? 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외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답니다. 저는 뭐 외경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들었습니다. 외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네.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 남자의 자식,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조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성탄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 이 아부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민족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가진 자죠.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을 찾아갔죠. 별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천문학. 네, 천문학 박사죠. 금방 생각이 나. 천문학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그 심상치 않는 별을 하여서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말씀하고 있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아기 예수를 왜 거기 가서 찾았습니까?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떠오르는 샛별이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은요 가장 먼저 떠서 가장 나중에 지는 것이 샛별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 제가 별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샛별이 언제 뜨는가 하고 좀 봤는데 해가 있을 때 떠요. 해가 있을 때 떴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갔다가 새벽기도 갔다 어떤 날 마치고 이리 오면 샛별이 그때까지 있어요. 가장 일찍 떠서 가장 늦게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했지만은 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 구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에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동방박사가 별을 잃어버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고 물었을 때에 이 헤롯 왕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 그 시대에 자기가 떳떳한 왕이 되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로마의 속국을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쥐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온다 하는 걸 알지만은 이렇게 자기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서기관들을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서기관들은 분명하게 예언된 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동방박사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이 별을 연구했고 별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난 것을 알게 됐냐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다 외국에서 시집을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민을 오거나 우리가 미국도 가고 미국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살다 보면은 여기 가서 뭐 뿌리 내리고 살다 보면은 떠날 때가 어른들은 갑니다. 어른들은 되게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손들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원로들이 돌아가자고 할 때에 이들은 남았습니다. 남아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남아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라도 조상들은 돌아갔지만 안 돌아갔다. 그러나 이 어른들을 하여금 늘 항상 들어왔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동경이 그 사모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이들은 아마 더 사모했을 거라,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환경이 좋아지면 또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면은 떠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끝까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단련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보다 연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도 별을 잃어버리고 가다가 헤롯 왕에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 메시아가 자기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자기 자리가 뺏길까 싶어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별을 보고 가다가 이 별을 잃어버리니까 죽지 않아도 될 어린 생명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을 잃어버리면,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말씀과 연합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환경이 좋아지거나 이래 되면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나 대해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자 2세 밑으로 다 죽었습니다. 한 2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그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연합되고 말씀과 연합되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말씀과 연합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은 언제든지 요한계시록 있죠.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겠노라. 그 그림에 보면 있죠.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하되 이 주님을 때로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영접하고도 이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저 뒤로 밀어놓고 구석대에 밀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이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싶어서 오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그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왕으로 온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 그럼 주님이 메시아로 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 헤롯 왕의 자리를 타면서 빼앗으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주님의 탄생이 축복이 아니라 이 본인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헤롯은 2만 명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성탄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성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심령 속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피조 세계에 오신다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오시면은 헤롯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좀 위태로운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곽 집사님 과거에 술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자, 남자들 같으면요, 자신이 즐겨하던 세상 것을 즐기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즐기고 누려야 할 것을, 이 세상 것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요, 아내하고 아이들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남순희 전사 있잖아요. 정황모성 비서를 있는 사람. 이 노천석 저도 잘 알지만은 워낙 이제 와이프가 온전히 예수한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생활비 하나 없었어요.
생활비도 하나 안 주고 핍박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집에서 수시로 쫓겨나오는 것이 뭐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그래 아이들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자고 때로는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감상기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전 목사님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남편은 노춘석 씨인데 사람 굉장히 괜찮아요. 반듯하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다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긴다 생각해. 그게 이제 처음에 모를 때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 목사가 내 가정을 뺏어 다 파탄시켰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돼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하나 붙잡아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예수 하나 붙잡아가지고 대박 나는 인생 아닙니까? 자녀들 다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노춘석 씨 이재호가 한 몇 년 전부터 대학 전 세계 목사는 하나밖에 없다. 정광훈 목사님만 목사를 인정합니다. 왜요? 봤거든요. 옆에서 계속 봤거든요. 이혼했을 때도 이혼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전 목사 만났을 때.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가. 물려. 꿇어 앉아서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이혼은 절대 안 해. 그래서 싹싹 빌고 다시 들어가서 또 이제 호적을 다 정리하고 다시 저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핍박이 그럼 없었습니까? 핍박 있잖아요.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또 집을 나오고 수시로 집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죽어 그랬습니다. 정 목사. 너 거기서 죽어. 네가 죽음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죽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점점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가 노춘석 씨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전 세계 목사는 그 정광훈 목사는 한 분밖에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일을 하신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하시니까 물질을 쏟아 보니까 물질이 뭐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번에도 얼마 전입니다. 10월달이었나요? 9월달 10월달이었나요? 아파트 꽤 큰 겁니다. 그걸 팔아서 저 목사님 받았대요. 그래 할 수 있죠. 왜? 자기 자녀들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출세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공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 남순희 전사님이 저도 왜냐하면 옛날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한 기도원에서 이제 뭐 기도원 성경은 아니지만은 함께 올라가지고 섬기고 이러면서 많이 알거든요. 집에도 가보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정말 고집스러워요. 어느 정도는 좀 남편한테 양보하면 되겠는데 양보 좀 하고 남편도 구원해야지 하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없어요. 너무 고다가지고 너무 하나 요것만 보고 다 필요 없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핍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많이 두들겨 맞아. 예수 믿는다고. 왜냐면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자기 앞으로 놓고요. 왜요? 재산이 많아요. 그 시골 땅도 많고요. 부자예요. 실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식들한테도 전혀 못 준다. 왜? 다 예수 믿으니까. 너 때문에 자식들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 내놨습니다. 다. 그래서 남자들의 본성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자기를 최고로 남자 그렇잖아요. 최고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예. 왕으로 섬겨주기를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 호랑이처럼 분노한다는 거죠. 분노하고 호랑이 어떻습니까? 화나면은 자기 자식도 새끼도 물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심하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주님이 탄생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빼앗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높은 직책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는 모든 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나온다고 바로 술, 담배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하던 거, 세상에 있을 때 하던 쾌락 즐기고 뭐 이 모든 것을 게임하고 이러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 싫어집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그렇게 절대로 끊지 못하겠다 하는 담배도 절로 끊어져 버려요. 제가 술 먹는 사람 주로 많이 봤는데요. 교회 나와가지고도 술을 못 끊어서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하면서 또 속았다 하면서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회하면서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술병만 보면 구역질 올라오니까 못 먹는 겁니다. 술병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술이 끊어지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물고 있는 그것만 봐도 구역질 올라와가지고 담배를 못 먹는다. 이제 술, 담배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희어들기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단절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이 세상 전체를 다 줘도요 안 바꿉니다.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주님 한 분으로 최고예요, 최고. 미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백이장, 옛날에는 백이장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이죠? 94장인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에 지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는 대중 가수였습니다.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권유로 집회 가게 되고, 빌리그람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주님이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 가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고 있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10시간을 잤다면 자는 시간을 줄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괜찮습니다. 금방은 끊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것이 싫어집니다.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으라 소리 하지 않아도, 끊으라 말하지 않아도 끊으라 하면 끊어집니까? 자, 아이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된 사람이요 절대 보세요. 보초를 세워놔놓고 사람 치킨다 해도 안 돼요. 저 해봤거든요. 안 돼요. 24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다. 돌이키게 해주시다. 자, 그래서 끊으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되게 싫어집니다. 네. 이 세상 것을 다 합쳐도요 예수님 한 분이 더 낫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은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세상 것이 좋다.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온전히 꽂히게 안 된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100% 내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쾌락,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에 빠져 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요. 저는 많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것에 내가 너무 찌차게 살았다. 이 찌차게 살았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방언 터질 때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요. 그 기쁨요. 세상 이 천지 만물하고도 안 바꿉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안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탄생하시는 것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요. 행복해요. 네. 그래서 술, 담배, 세상에서 즐겨하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버릴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이래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 좋은 것, 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주시고 난 이후에 능동적으로 스스로 버릴 수 있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헤롯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로마 밑에서 총독이 아니라 그 로마 속국에 대해서 그 아부에서 아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때가 되면 갖다 바치 상납해야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왕의 자리가 무엇이기에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헤롯과 같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헤롯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오히려 헤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싶어서 2살 아이들 다 죽였지만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기독교 나라의 왕들이 예수님께 왕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2세 이 조지 2세가 핸델의 메시아 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진짜 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들을 때에 자기의 왕관도 권세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지 2세는요 땅에서도 왕이 없고 천국에서도 아마 왕의 자리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지 2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주님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다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 낭비했다고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지 않겠습니까? 100년도 지키지 못할 그 자리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왕의 자리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항상 그 주님께 묻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원왕국에 다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장로님이 기도와 말씀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자,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죠. 첫 국회가 열릴 때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설교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잃어버렸고 다 훼손돼 버렸어요.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재인 운전대 잡았을 때, 대한민국 운전대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완전 초토화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강화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걸 바르게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는 이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잡아 당기고 치여받고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만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반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죽고 다치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운전대 우리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바르게 가보려고 하니까 잡아 당기고 끌어 당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가 돼 있죠. 윤 대통령이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이래서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반드시 회복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승만 장로님이 세운 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저는 가장 제가 장로라서 그때 이제 투표할 때요, 막 생각하지도 않고 김영삼 장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이 장로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선거하기 3일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된다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됐죠. 됐는데 어디 갈수록 실망이 커가지고 정말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이 나라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에, 우리 심령 속에 중심에 다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나눈 건데 축복을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본체를 잉태했잖아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죠. 보호받은 사람. 그러나 결코 마리아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땅에 올 때 이 배를,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는데 이 마리아가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때 그 당시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생명건 조사를 했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잉태하고 나면요,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우리의 그것을 빼앗으러, 보석을 빼앗으러,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사망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여.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 마리아도 봐보십시오.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아서 그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제대로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돌에 맞아 죽는 이 정말 어려운 일을 나는 목숨 건 그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숨 건 다른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만약에 마리아에게처럼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마리아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고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시간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보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마리아가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는 것과 중심에 두지 않는 것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인사합시다. 마리아가 됩시다. 겁납니까? 무섭습니까? 마리아는 성탄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목숨 걸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사용하세요 하고 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첫째, 하나님은요, 물질의 축복, 저는 그 경험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죠. 우스갯소리지만은 부흥회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나시니까 나한테 헌금하는 소리 안 할 거야. 한 번도 뜬적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딱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다른 것을 이제 이 강사 목사를 통해서 내가 들으려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딱 머리 써놓고 기도를 몇 마디 안 하지만 200만 원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눈을 딱 뜨고 없는데 그게 나도 모른다고 강사 목사님도 눈을 딱 뜨고는 나도 모른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 하라는 소리 들었고 이걸 잊어볼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집회를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나는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주에 며칠 지나가지 않아서 200만 원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동장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쓸 게 많습니까? 쓸 게 많지만은 그걸 바로 수표를 찾아서 목사님에 달려가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없을 때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없을 때 꼭 드리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없는데 달라고 하는지, 왜 그 좀이 나면 그것도 하나님 달라고 하는지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너무 야속해요. 야속해서요 정말 섭섭한 마음도 없잖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더 많은 것으로 주려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숨 걸고 마리아가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목숨 걸고 정말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창조 이후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의 결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의 태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 이것을 허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인간이 누려야 할 그 행복, 인간이 누려야 할 즐거움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인간이 누려야 할 것들을 주님은 전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배를 빌려서 나왔으니까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너는 아이를 낳아서도 안 돼. 이제 너 독신으로 지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자, 예수님을 만나서 함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실 때 정말 나를 쓰시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뭔데요?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입이 붙어버렸잖아요. 2번이나. 세 번째 두려워서, 그 억지로 두려워서,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2년의 세월을 갖다가 두 번에 내가 못하게 거절했을 때 2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고요. 3년째 됐을 때 하나님은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신학교 등록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등록 안 가려고요. 아버지 등록비 없이 나 못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일이 지났습니까? 어머니 앉아 계시니까 거짓말 할 수 없죠. 이종이 지금도 저기 정관에 삽니다. 난데없이 20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온다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니까 와가지고 등록비하고 한 달 생활비 딱 주고 갔습니다. 걔는요 과거에 앉으면 목탁 두른 아이입니다. 연불이 없는 아이고 그런 애가 와가지고 등록비하고 한 달 생활비 주고 갔다. 그 길로 하나님은 물질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200만 원 내가 없지만 나 없어서 못 드려요. 아버지 주셔야 드리죠. 하고 기도했더니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주신 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자 세상 지혜는 뭐라 그랬죠? 깹니다. 잔머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좀 왕창 벌어보겠다. 아니요. 그 깨에 무너져가지고 그 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토 사람은 지금도 메시아를 따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이란 이라크에 가면 동방 박사가 살았던 동네 그대로 보존되어 있답니다. 유대로부터 거기서 출발해서 유대로 갔던 것 모든 행적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록해 놓은 글이 그대로 지금 현재도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밤늦게까지도 이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위급할 때나 위험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당할 때요.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 예.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천사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죠. 다 내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금은 보화가 있고요. 명예와 지위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걸고 나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 많은 안나가 예수를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만났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안나 이들을 생각해보면 누가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을 잡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 성탄으로부터 부름을 당한 자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힘이 없고 몇 사람 입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 주님을 붙잡게 되면 이 시대의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창조주에게 맡기시고 복된 삶, 승리의 삶,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2000년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흘려 떠내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내서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탄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에 탄생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처럼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